할렐루야. 예,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쇼팽은 자기 조국 폴란드를 떠나면서 조국을 잊지 않으려고 조국의 흙을 한 주먹 담아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든지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국내에서는 별로 국가에 대한 관심도 없던 사람도 외국에 한참 나갔다 오거나 또 정말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그러면 고국 땅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예전에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살았던 그때 그 고향 땅을 그리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 애국심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더욱더 강해지고 더 커진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외국에 여행하러 가도 우리나라와 그 나라와 비교를 하면서 또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해야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또 만약에 관광하면서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 순례를 다녀온 집사님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소금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그런다는데 사해바다에 소금이 얼마나 짠지요. 소금물이 눈으로 들어가면 눈이 실명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안내원들이 굉장히 조심을 많이 시킨다고 그래요. 그곳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더라도 절대로 눈에 소금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거기를 다녀와서 참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참 감명이 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물론 우리 이제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고 또 우리나라에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양화진에 이렇게 묘지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더욱더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해서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강하게 이렇게 우리가 큰 일이 없는 한 우리가 그냥 별로 그렇게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일본과 우리나라가 축구 시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구 경기를 한다든지 야구 경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막 우리나라를 엄청 응원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굉장히 열망을 합니다. 이런 것만 해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고통, 고난을 알기 때문에 더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더욱더 어떠한 게임에서라도 승리를 해야 속이 시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가 정말 일어나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나라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나라를 염려하고 또 걱정하면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이 나라 안정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애국심은 사실상 우리가 나라에 어떠한 위기가 처해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떠한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참으로 이 나라, 그 이스라엘, 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 이제 그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래서 70년의 그 세월을 이 포로 생활하는 중에 이제 마지막 그 포로 생활의 그 마지막 때, 그러니까 70년이 거의 가까워졌던 때에 쓴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경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했어요. 이 그 시온이 뭐예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성전에 있는 곳에 그곳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고 그 하나님께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이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예배 드렸던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좋았던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시인은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내용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포로민의 치욕적인 생활을 회고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5절에서 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나오고 있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적에 대한 복수를 기원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시인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애달파했으면 이 시인은 울었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온을 생각하면서 몇 번씩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정말로 유명한 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을 마음가운데 사모하면서 그 도성을 그리워하면서 그 도성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 역대기야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죄값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이 역대기의 마지막 결론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불충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죄를 계속해서 지었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행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징계로 이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끔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바벨론의 포로를 70년 동안 너희들을 포로 생활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70년 그 복역의 때가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들은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서 결국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을 뜻했냐면요.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친밀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이 지독하게 정말 이 성전을 회파했고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갔어요. 심지어는 성전의 그 기둥에 있는 것까지 롯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금은 물론이고요. 은그릇이면 이런 거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불을 태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이 막대기가 너무 심하게 이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아이들을 또한 죽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바위에 매어 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은 터전을 완전히 회파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막대기가 이 백성들을 너무 압제하고 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70년 동안 포로 기간이 끝나면 이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시면서 정말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자기 백성들에게 너무 심하게 그렇게 괴롭혔던 바벨론 사람들 또 특히 오늘 보면은 에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고 더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아주 완전히 성벽에 서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정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는 바벨론 포로 말기였지만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이었어요. 이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성전이 불타고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폭행을 당하고 아이들이 살해되는 현장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시인은 바벨론을 저주하면서 멸망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는 말하기를 이 시편은 부드러운 우스와 격렬한 애구심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어우러져 있는가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매 절마다 조국에 대한 불멸의 사랑과 원수에 대한 불멸의 증오로 타오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포로 생활 중에서 얻은 귀중한 체험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이 교훈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때 시온에서 있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정말 자유가 우리에게 있었던가. 우리도 정말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당하고 살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8.15 해방 때 막 얼마나 기뻐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다 태극기 들고 나와서 막 만세를 부르고 동네 사람들이 서로 붙들고 춤을 추고 우리는 그때 없었지만 이런 무슨 영화라든가 아니면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게 정말 그 압제 속에서 정말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다가 자유가 없어지면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지금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사단의 그 압박감으로 우리가 정말 고통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그 종로로 타면서 살았어요. 억압 속에서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거짓말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정말 공허하게 만들고 마음에 기쁨이 없게 만들고 맨날 그렇게 억압된 상황에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말 그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마귀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면서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르렀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면화가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제사받고 정말 자유를 얻었어요. 영혼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내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3절 4절에서 보면은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는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이 시인이 아마 노래를 잘 불렀던 것 같아요.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서 막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롱하면서 야 한번 그 성전에서 불렀던 그 노래 좀 불러봐. 막 이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막 놀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조롱하면서 이 노래를 하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악기를 걸어두고 이제 그들은 자기의 재주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들은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노래 부르지 않기로 찬송 부르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말 천국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과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찬양을 부르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겨서 한번 이렇게 해봐라 이래가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드렸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술 시중을 들어가면서 또 술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 찬송을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뭐라 그럴까요? 이런 불황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부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찬양을 잘 부르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잘 부르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주를 잊어버리겠다. 사용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그들은, 이렇게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에서 오는 정말 그 얻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숫자적에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예전에 보면 뭐 젓가락을 두들기고 그러면서 뭐 노래를 불렀잖아요. 뭐 예전에 보면은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뭐 홍도야 울지 마라 뭐 이런 노래를 뭐 위안가를 막 부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안 불렀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찬송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이고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발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했다라는 거죠. 참 이렇게 에돔은 이 자기들을 정말 이 백성들은 완전히 망하기를 바랐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파괴를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더 선동을 했다라는 거죠. 또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세계 먼 곳에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에돔 족속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 시인은 에돔 족속을 치라고 저주하면서 그것은 에돔 사람들 전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어린아이들을 반석에 메어쳐서 죽이고 성전에 침입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물들을 다 약탈해가고 성전에 불을 질렀는데 이 성전을 다 해파시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유대인들만 붙들어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잔인하게 성을 빼앗고 약탈해 갔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너무 많이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잠깐 징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징계의 막대기로 잠시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완전히 짓밟고 능욕하고 막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모든 내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막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거. 내가 이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고난당할 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참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지금 막 고난의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진짜 힘든 사람에게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너 더 죽어라 그러면서 발로 밟고 욕하고 막 공격하고 강하게 이렇게 대적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러면서 하소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너는 그를 용서하라 그러시잖아요.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가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들은 메대 바사가 강해져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자 거기서 이제 놓여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하면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볼 때 내가 다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죄의 종된 상태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알지 못하게 죄악의 속박을 받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도리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끔찍하고 무서웠지만 거기에 비할 수 없이 우리 범죄 생활은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둔해져서 감각이 둔해져서 죄악이 무서운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감각이 돌아올 때 얼마나 그 죄가 무서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 죄 가운데 생활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느끼면서 또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는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요. 아놀드 본 윙클러라이드라는 스위스의 위대한 영웅이 있습니다. 다른 군대가 그의 사랑하는 나라를 침략해 들어와서 도시를 하나씩 점령해 버렸어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스위스 군인들은 거의 포기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아놀드는 그들 앞에 서서 내 말을 들으시오. 여기는 나의 집과 주국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이제 원수들을 격파하고 침략자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면서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고 외치자 적군이 창으로 아놀드의 가슴을 찔렀다고 해요. 그러나 그 적진의 길이 열리고 그의 부하들이 그 뒤를 따라가 결국은 스위스가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스위스의 군인들은 그의 용감한 행동을 보고서 본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침략자를 몰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그 권세와 싸운 분이 계셔요. 주님께서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와 하늘나라 사이에 생긴 틈에 다리를 놓아주신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그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맡기고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참 자유를 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정말로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때라도 정말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고 또한 그 고난에서 얻은 교훈으로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